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할렐루야로 우리 두 손 들어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오늘은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10절 말씀,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가 여러 번 보고 있습니다. 제목은 진정 강한 교회,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 받기 원합니다. 유튜브에 올라가는 소제목, 썸네일은 사랑 때문에, 사랑 때문에. 노래 제목 같습니다. 사랑 때문에. 우리 지난주 말씀 제목 한번 기억해 보죠. 무엇이죠? 우리의 기반. 우리의 기반. 오늘 말씀 제목 다시 한번 읽어 보시죠. 진정 강한 교회. 진정 강한 교회. 우리 예수님은 초대교회 마가의 다락방에서 출범을 시키셨습니다. 그럴 때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출범하는 교회를 위해서 제자들에게 예언을 하셨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말씀대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겠다. 너희에게 놀라운 힘이 주어진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제목의 말씀이 진정 강한 교회. 교회라고 그러면 그 안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진정 강한 성도, 진정 강한 장로님, 진정 강한 집사님, 진정 강한 성도님, 권사님, 이런 표현이 되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기를 원하시는데 강한 증인, 진정으로 강한 교회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운동을 할 때에 우리들에게 힘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 이 힘이 어떻게 우리에게 작용하느냐, 이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있는 말씀대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힘은 이렇습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기뻐하는 힘이 근심 중에 온다.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케 한다. 가난한 것 같은데 놀라운 부요가 온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은데 모든 것을 가진 자. 이게 굉장히 참 중요한 말씀이죠. 어저께 제가 그 대학생들에게 말씀한 격려한 말씀 중에 하나가 남빛 상상입니다. 남빛 상상, 남빛 이미지네이션. 그래서 남빛 상상, 바로 우리가 지난번에도 생각했던 아인슈타인이 얘기한 상상, 이것이 인재를 키우죠. 그래서 10월 17일 우리가 축제를 시작한 날입니다. 매년 10월 17일에는 남빛 상상의 날. 그래서 그날은 난지도를 생각하며 상상을 하고, 상상 속에는 시도 있고 그림도 있고 과학도 있고 다 들어있죠. 그래서 자기들의 상상력을 개발하는, 그 청년들이 글로벌하게 상상력을 개발하고 교류하는 이런 날로 10월 17일을 그렇게 정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일을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작은 저희들이지만은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하나님의 성령의 궤도에, 성령의 권능의 궤도에 우리를 올려놓으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할 수가 없는 일들이죠. 그런데 이 모든 일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특히 성령의 궤도에 우리가 올라가 있기 때문에 우리 모든 일들이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 속에서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는 그 궤도를 달리면서 어떠한 교회가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할 것이 성령의 궤도에서 사랑의 비전에 강한 교회가 되어집니다. 사랑의 비전에 강한 교회가 되어집니다. 지난번에 우리 컨덤 정, 우리 양자도학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했지만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교회 성도님들이 그와 같이 한 곳에서 없어지는 것 같지만 다른 곳에 나타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모습으로 그 궤도에 올려놓으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궤도를 중심으로 좌우 어느 궤도든지 오가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궤도를 오가는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하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죠.
예수님의 보혈, 우리 주님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궤도는 십자가의 궤도요, 부활의 궤도요, 천국의 궤도이고 성령의 역사는 궤도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사도 바울이 자기의 경험을 이제 기록하게 하시는데, 고린도 이 후서를 쓰기 14년 전에 바울은 아주 신기하고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여기 자랑한다는 말씀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먼저 해야 됩니다.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즉 그 사람을 위해 자랑하는 겁니다. 자기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울이긴 바울인데, 바울의 자기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과 교제하고 만나고 하는 그 바울입니다. 그 사람은 자랑한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지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십니다. 예, 학자들은 이 사건을 정확히 이게 언제인지는 잘 모르지만은 대개 학자들이 짐작하는 사건은 루스드라의 사건입니다. 지금의 터키, 옛날엔 거기를 소아시아라고 그랬죠. 예, 거기에서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할 때 루스드라는 곳에 도착합니다. 근데 이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걷지 못한 사람이 바울 사도가 보니까 그 사람 마음속에 믿음이 있어요. 아, 저번 통에 나는 살 수 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 사람이 외칩니다. 내 발로 일어나 걸어라. 그 즉시 그 사람이 일어나서 걷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 제우스가 나타났다. 또는 허메가 나타났다. 헤르메스, 허메가 나타났다. 이렇게 하면서 신처럼 대우를 합니다. 그런데 좀 있다가 유대인들이 나타납니다. 유대인들이 나타나서 사람들이 저 사람 사기꾼이에요. 저 사람 사기꾼입니다. 그렇게 그 사람들 설득하면서 돌을 들어가지고 바울을 쳤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사람들의 돌에 맞아서 죽었어요. 그냥 죽었다고 보이는 그런 상태가 되니까 그 사람을 끌고 성 밖에 버렸습니다. 바울을. 그 죽은 시체, 죽었다고 생각하는 시체 옆에 제자들이 모였을 때 바울이 살아납니다. 그 시간을 학자들은 한 6시간, 한 7시간 정도가 된다고 봅니다. 근데 그 6시간, 7시간 사이에 바울은 이제 죽었죠. 그냥 보면 죽었는데 그때의 이 놀라운 신비한 경험을 했을 것이다 라고 확실하진 않지만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한 것입니다. 자, 이 바울이 지금 어떻게 보면은 죽은 상태, 모든 게 끝난 상태, 하나님께서 그를 낙원으로, 셋째 하늘로 인도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셋째 하늘은 낙원입니다. 그래서 3절 4절에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건 자기를 낮추고 자기가 은혜 받은 그 영적인 그 사람을 세우지만은 자기를 낮추느라고 이렇게 분리를 하는 겁니다.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라. 무슨 말씀을 들었는지를 바울은 얘기하지 않지만은, 그러나 바울이 알고 있는, 바울이 사람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어떤 놀라운 이야기들을 들은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것이 바울 사도가 성경을 기록하게 되어지는 대단히 중요한 원인이 되죠. 그런데 이때에 그 성경에서 하늘은 이렇게 됩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지금 저기 오늘 날씨가 좋잖아요. 이렇게 보이는 이 하늘을 첫째 하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밤하늘에 별도 보이잖아요. 그렇지만은 눈에 안 보이는 우주가 엄청 크니까 눈에 안 보이는 하늘, 그 하늘을 이제 둘째 하늘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셋째 하늘은 영적인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낙원이죠. 여기를 셋째 하늘을 부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이른바 양자도약을 하듯이 첫째 하늘에서 바로 셋째 하늘로 옮겨진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굉장한 광경을 보죠. 이 광경을 바울 사도가 뭐라고 기록했는가 하면 이끌려갔다. 내가 이끌려갔다. 근데 영어로는 이것은
caught 또는 taken up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성경을 기록한 헬라어로는 하파조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 단어를 구약 성경에서는 바로 에녹이 하나님께 이끌려가죠. 산채로 갔죠. 엘리야 그대로 산채로 옮겨졌죠. 이럴 때 쓰던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마치 물론 그러니까 바울은 내가 몸 밖에 있었는지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내가 죽어서 갔는지 내가 살아갔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경험을 하면서 신비한 그 경험을 하고 와서 바울 사도는 하나님 앞에서 놀라운 정말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그전에도 전했지만은 바울 사도의 핵심은 뭐였나? 말씀을 전하는 핵심은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울 사도는 그 경험이 있은 후에 그러니까 14년 전에 경험한 경험을 가지고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를 기록을 하면서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 다 일일이 얘기는 할 수 없지만은 중심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뭔가 사랑이에요. 사랑.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제1은 사랑이다. 그 나라 가보니까 사랑의 나라고 그 나라에서 하시는 말씀을 들으니까 사랑의 말씀이에요. 모든 것이 사랑이라는 것이 깨달아진 것이에요. 그 사랑의 궤도 거기에 바울 사도가 있게 된 것입니다. 저도 그때 과거에 성지순례 갔을 때 갈릴리에 그때 마음이 많이 아픈 때였는데 갈릴리에 가가지고 바닷가에서 혼자 밤에 한밤중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모래사장에서 기도할 때 그때 물결이 치는 소리 갈릴리 바다에 물결이 치는 소리 가운데 아무도 없는데 조용한데 마치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시는 것 같으면서 내게 물결 치는 소리는 사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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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들려왔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사랑의 나라 사랑만 이렇게 자꾸 강조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되어진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의 비전에 강하게 만들어주시는 사랑의 비전에 강하게 만들어주시는 성령의 궤도에 올려놓으셨다. 그렇게 우리가 믿고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 궤도는 복음의 궤도입니다. 바울 사도는 복음의 궤도에서 십자가 신앙에 강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복음의 궤도에서 십자가 신앙에 강해지는 거예요. 자, 왜 이게 중요한가? 우리가 비전을 보고 환상을 보고 체험을 하고 정말 많은 어떤 역사가 있지만은 그 모든 역사를 바울 사도는 어떻게 표현하냐? 복음으로만 표현했습니다. 자기 자랑을 안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그 놀라운 세계에 대해서 내가 굉장한 걸 봤어 하고 막 얘기한 게 아닙니다. 성경을 중심으로 구약에 기록한 성경이 있죠. 그 성경을 바탕으로 신약을 쓰면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범위 안에서 표현한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복음의 궤도를 철저히 지켰는데 그 궤도는 십자가의 궤도입니다. 그렇죠? 십자가의 신앙의 궤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내용을 중심으로 오늘도 표현하는 겁니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그런 영적인 궤도에 있는 사람을 내가 자랑하지만 나를 위해서는 그도 나지만은 그러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위해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약한 사람, 나는 부족한 사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 놀라운 경험을 내 영혼이 한 것이지만은 나는 너무나 약한 사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느라. 바울 사도의 가장 중요한 거, 이단과 복음을 전하는 모든 세계를 딱 나누는 데는 여기 있습니다. 이단은 이단의 교주를 갖다가 앞섭니다. 그렇지만은 정통적인 신앙인들은 그리스도를 앞섭니다. 어떤 경우도 그리스도가 중심이고 왕이지 누가 그 자리를 대신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바울 사도는 이 자세를 딱 지켰어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대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를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다. 이것은 바울 사도에게서는 육신의 병일 수도 있고 환난과 공고의 역경의 어떤 그 시련일 수도 있고 두 가지를 다 포함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바울 사도는 이런 고통을 겪으면서 하나님 앞에 낮아지면서 그 큰 은혜를 증거하는데
자기의 몸에 있는 가시, 자기에게 따라오는 이 고통, 유대인들이 와서 돌로 치고 괴로움을 주는 이런 모든 일들을 이제 좀 벗어나고 싶어서 하나님 나 이런 거 안 하고도 복음 전하면 안 됩니까? 라고 했는데 그렇게 하나님께 간구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않고 그에게는 계속 육체의 가시와 그런 환난과 역경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영화 미나리 있잖아요. 하도 유명하고 하도 그래서 안 보다가 제가 지난 주간에 영화 미나리를 갖다가 한번 봤습니다. TV를 이렇게 보니까 그 중에 뭐 제가 영화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그 중에 뭐가 난 거 보신 분도 알겠지만 그 아들 어린 아들이 할머니하고 뭐 이렇게 같이 지내잖아요. 근데 아버지한테 야단을 맞잖아요. 야단을 맞아서 아버지가 회차리 갖고 오라고 합니다. 완전 전통 한국의 옛날 아버지 모습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얘가 회초리가 꺾어진 회초리를 갖고 옵니다. 그러니까 너 나가서 제대로 된 회초리 나무로 해서 갖고 와라고 이제 애를 내보냅니다. 그러니까 얘가 이제 밖으로 나가요. 한참 있다가 얘가 들어오는데 그게 갈대인지 뭔지 이렇게 휘청한 늘어진 거 그거를 갖고 오니까 아버지들이 모두가 그러고 그냥 웃고 마는 거죠. 저는 그때 거기서 그렇구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갈 때 당연히 우리가 혼이 나야 되는 우리들이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 저 연약합니다. 제가 부족합니다. 난 너무 약해요. 라고 하는 걸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갖다가 몰아가시겠는가 그런 것을 생각합니다. 그때 제가 떠오른 찬송가가 있었어요. 찬송가 280장 천부여 의지 없어서 천부여 의지 없어서 그 아이가 이렇게 쓸 수 없는 그거죠. 그걸 들고 이렇게 나타나는 걸 볼 때 저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 돼야 된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연약합니다. 나 부족합니다. 하나님 나 용서해 주세요. 나 감당 못합니다. 이렇게 하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그게 바로 십자가를 붙드는 거고 그게 십자가 신앙이고 거기에 십자가의 믿음에 강해지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를 사랑하고 용서하실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교회가 진정 강한 거예요. 하나님을 움직이고 하나님의 심판이 면해가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세워주시는 그 자리가 십자가의 자리. 그래서 우리는 그 십자가의 궤도에 우리가 십자가의 신앙을 확실히 가져야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있는 궤도는 또한 은혜의 궤도이고 은혜의 궤도에서 부유한 감사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은혜의 궤도에 있어요. 9절에 이하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바울사도의 기쁨이 왔습니다.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큰 축복이 어떻게 오는가? 우리 교회가 하는 일들이 우리 교회가 무슨 힘이 있어서 합니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로 우리가 연약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저 대학생들, 아까 본 대학생들, 1기, 2기 하면 70명이 넘어요. 70명이 넘는 학생들을 갖다가 우리가 어떻게 케어를 합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가운데 우리가 약하니까, 우리가 미약하니까, 그런데도 이 일을 하겠다고, 그런데도 이 일을 감당하겠다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여러 가지로 역사하시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나중에 가서 정말 그게 간증하게 되는 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무슨 대단한 걸 갖고 있어서 한 걸로 간증하게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한데 나는 할 수가 없고 내 모든 것이 다 힘든데 그런데 하나님께 붙들고 매달려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했더니 하나님이 이걸 하셨습니다. 이건 내가 한 게 아니에요. 내가 일으킨 게 아니에요. 우리의 가정, 직장, 일터, 우리의 교회 모든 거 우리는 그때 너무나 작았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렇게 잘 된 거는요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 일이 바로 간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제 지난주간에 우리 친구들이 정례 모여서 예배드리는 예배 설교를 제가 하는데 그때 설교 끝나고 나서 그 우리 고등학교 친구들 중에 교도소에서 일하는 사역하는 장로님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이번에 교도관들 중에 모범되는 교도관들에게
이제 그 상을 주는 겁니다. 그 단체가. 그런데 그 단체가 상을 주는데 그 교도관들 상을 받는 분에게 이제 금일봉을 주는 거예요. 근데 전에는 조금 줬는데 점점 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그 친구가 그 책임을 맡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힘이 들고 약해도 그 일은 해야 되니까 어느 액수를 채워서 드렸다는 거예요. 더 늘어난 거죠. 근데 그렇게 하고 식사를 갔는데 그 회장이고 그 우리 동계 회장이고 또 그 회사의 회장인 그 친구가 이렇게 내가 보니까 하얀 봉투를 갖다가 그 친구한테 이렇게 주는 거예요. 딱 느낌이 오는 게 후원을 해줘요. 후원.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려고 할 때 어떤 누구를 감동하셨어든지 역사하신다는 것을 제가 그 자리에서 바로 보게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교회가 이제 12주 전에 남빛 도시 세계 복음화 운동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출범을 합니다. 한 달 동안 이번에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가 그 일을 하겠다고 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의 충만함을 주고 우리에게 감사를 넘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모든 일에 우리 성도님들이 큰 간증을 갖는 은혜의 궤도를 달리는 남빛역 노래도 그게 나오지만 남빛궤도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들은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 연약함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권능과 부유함이 나타나고 그 모든 것이 은혜로 되었다는 것을 두고두고 증거하게 되는 줄 믿사오니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역사하셔서 12주년을 맞이하는 꽃섬 출애굽교회와 그리고 그동안 수많은 역경과 고비를 거쳐온 우리 한국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궤도를 달리면서 감사가 부유한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